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은 때로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좋은 인연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잡초처럼 내 삶의 밭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한 법과 함께 다니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해로운 인연은 내 가능성을 억누르고 결국 병들게 만듭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랜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 하니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듯 해로운 인연을 거두지 않으면 내 삶의 뿌리가 썩어갑니다. 단호함이 잔인함은 아니네. 그것은 곡식을 살리는 지혜일 뿐이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 소모 관계는 끊임없이 불안과 피로를 불러오며 내 자존감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와의 관계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손절해야 할 인연이라는 신호입니다. 손절은 버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시든 잎을 떨어내야 새싹이 돋듯 불필요한 인연을 놓아야 내 삶도 새로워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마주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결국 새로운 가능성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떠나간 인연이 나쁜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기에 감사로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인연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의리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 자비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어둠 속에 함께 갇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지켜내고 나아가 다른 이를 비추는 힘입니다. 해로운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자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얽힌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면 결국 양쪽 모두 상처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으려 하지 말고 내 삶을 해치는 인연은 단호히 거두어라. 이제 우리는 어떤 인연이 그런 해로운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연을 끊는 순간의 공허함과 죄책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다시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친구와의 인연을 끊으려 하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가 내 곁을 떠나면 텅 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억지로 붙잡으면 괴로움만 더해진다. 관계란 본래 머물다 떠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는 집착을 가지고 인연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그 순간부터는 자비가 아니라 억압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 해도 상호 균형이 무너지고 부정적 경험이 긍정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압도한다면 그 관계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버려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성숙한 자기 보호이자 용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관계의 끝이 아니라 그 끝이 남기는 빈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치 낡은 가구를 치워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듯 떠나는 인연은 결국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손절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남긴 상처조차 결국은 배움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미소로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억울함 대신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의 기운은 전염됩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하루가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심전심, 즉 마음이 마음에 전해지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이유 없이 저를 탓하고 흠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스승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향로 옆에 앉으면 옷의 향기가 배고 연기 옆에 있으면 내 옷에도 냄새가 배는 법이다. 그대가 잘못이 아니라 그 기운이 옮겨오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과 감정은 긍정적인 말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뇌에 각인된다고 합니다. 즉,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뇌와 마음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일 때입니다. 무조건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박하기보다 속으로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연습을 하세요. 둘째, 그 사람이 던지는 어둠을 흡수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더 자주 입 밖에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고마워, 잘하고 있어 같은 짧은 말만으로도 내 마음은 균형을 찾습니다. 비유하자면 탁한 웅덩이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으면 결국 내 옷도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걸음을 옮겨 맑은 샘물 옆에 서면 내 모습도 다시 빛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인연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그 말투와 태도를 담게 됩니다. 마치 습기가 가득한 방에 오래 있으면 옷에 곰팡이 냄새가 스며들듯 부정의 기운은 쉽게 전염됩니다. 한 불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직장에서 늘 불평하는 동료와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같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불평은 불씨와 같다. 가까이 있으면 그대 옷에도 불이 옮겨 붙는다. 그러니 먼저 거리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들려올 수 있지만 그것을 내 안에서 키우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고르고 잠시 눈을 감고 나는 그 말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이 작은 훈련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또한 의식적으로 긍정의 언어를 삶에 심어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에 3가지 기쁜 일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무게추가 부정에서 긍정 쪽으로 옮겨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인연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 등불을 지켜내느냐, 내 삶의 향기를 어떤 인연과 함께 할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보이며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속마음은 늘 계산적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자취를 감추고 내가 무언가 줄 수 있을 때만 나타나는 인연.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공허한 상처만 남깁니다. 한 불자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친구가 늘 저에게 부탁만 합니다. 저는 거절을 잘 못해 결국 그 친구의 일을 다 떠맡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그 친구가 제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스님은 잔잔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그 친구에게 베푼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비워진 항아리에 계속 퍼주면 결국 그대의 마음만 말라버리지 않겠는가. 항아리가 메말라가는데도 계속 붓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비가 아니네. 불교에서는 인연을 업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단지 이용하려는지 그 거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가 거절했을 때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인연은 내가 단호히 선을 긋는 순간 마치 모래성 무너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분의 기준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일방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호 균형이 없는 관계는 정서적 피로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늘 주기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탈진하게 되고 그 피로감은 분노와 슬픔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이용하는 인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절의 용기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절했을 때 사라지는 인연은 애초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인연입니다. 따라서 거절이 곧 관계의 끝이 된다면 그것은 애초에 참된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진정한 벗은 등불처럼 어두운 길에서 내 발걸음을 밝혀주지만 가짜 벗은 내 등불의 기름만 빼앗아 가려 합니다. 내 기름이 다 타버리면 결국 나도 어둠 속에 갇히고 맙니다. 손절은 냉정이 아니라 내 등불을 지키고 나아가 다른 이를 비출 수 있는 힘을 남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용하는 인연을 멀리하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자비로운 결단입니다. 내 마음의 항아리를 끝없이 소모시키는 관계를 놓아버릴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나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칼이 아니라 말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칼은 피부만 베지만 말은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천길 낭떠러지로 사람을 떨어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다른 이의 가슴 속에 평생의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한 신도가 눈물을 글썽이며 스님께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가족에게 늘 비난을 듣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넌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의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스님은 잠시 그 신도의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뱀의 독은 물린 자리만 해롭히지만 독한 말은 영혼까지 물들인다네. 그러니 먼저 그대의 마음을 보호해야 하네. 불교에서는 바른 말을 수행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습니다. 바른 말이란 진실되고 부드럽고 이익되며 때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처 주는 말은 네 가지 덕목과 정반대입니다. 거짓되고 거칠고 해롭고 때를 무시합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은 내 삶의 등불을 끄려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비난과 조롱을 듣는 사람은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지고 자기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말은 낯선 이의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내면에 남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하고 넘긴 말도 사실은 마음속 깊이 상처로 새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반박이나 변명이 아닙니다. 우선 내 마음을 지켜내는 훈련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호흡을 고르고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은 내 진실이 아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 말의 독이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단호히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말은 듣기 힘들다라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그마저도 무시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꽃이 피지만 독한 말을 심으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내 삶의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말버릇을 가진 인연은 결국 손절해야 할 인연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자 내 영혼을 지키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너는 왜 다른 사람만 못하냐?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못을 박아 평생 자신을 작게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교는 성장을 돕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을 깎아내리는 칼날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주변 사람들은 늘 저를 남과 비교합니다. 저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저 꽃과 다르고 또 다른 꽃은 또 다른 빛깔을 가졌다. 그러나 모두 연꽃이듯 그대 또한 온전하다.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삶의 길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SNS 시대에 비교가 불안을 키운다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화려한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는 결핍감 속에 빠져들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내 삶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물은 각자의 길로 흘러가며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내 강물이 다른 강물보다 빠르다고 더 귀한 것도 아니고 늦다고 덜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비교하는 인연을 곁에 오래 두면 자신을 잃습니다. 나 아닌 타인의 잣대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비교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옆집 아이는 벌써 성과를 냈는데 넌 아직이냐? 이런 말은 단순한 훈계 같지만 사실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한 불자가 토로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스로를 못난 사람처럼 느낍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씨앗마다 꽃 피우는 계절이 다르듯 그대의 시절 인연 또한 다르다. 남의 꽃을 보며 초조해하지 말고 자기 꽃을 피우기를 기다리라. 비교는 성장의 자극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들은 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무의식적으로 자기 한계를 그어버리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인연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둘째, 비교는 결국 서로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 진짜 인연은 내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그대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지 옆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를 흔드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출발입니다. 도움은 기쁨이지만 끝없는 요구는 고통이 됩니다. 한번 도와주면 당연히 또 요구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결국 내 마음의 샘을 고갈시킵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남을 도와주다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나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물은 목마름을 달래줄 수 있지만 강물이 되라, 바다가 되라 강요하는 것은 탐욕일 뿐이다. 불교에서 자비란 무한정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비는 상대가 성찰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나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 부르며 무조건적인 희생이 결국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움은 균형 속에서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등불에 기름이 남아 있어야 다른 일을 비출 수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 누구도 밝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끝없는 요구로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처럼 다가옵니다. 이것 좀 도와줄래? 이번만 부탁할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는 점점 커지고 결국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습니다. 한 불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의 부탁을 늘 들어주다 보니 제 삶은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도운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물이 고여 있어야 마실 수 있듯 그대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된다. 요구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 공통적입니다.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고 배려보다는 기대가 크며 끝내는 내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인연을 곁에 두면 내 삶은 결국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움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 둘째, 거절했을 때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내 곁에 있을 인연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아닌 타인의 끝없는 욕심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태워버립니다. 분노와 폭력을 일삼는 인연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한 신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가족 중에 늘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길이 일어날 때 가까이 가지 않듯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것이 그대를 위한 길이며 자비 또한 그런 선택 안에 있다. 불교에서 자비란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돕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이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가정 내 폭력은 트라우마를 남겨 평생의 상처로 자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노와 폭력이 일상이 된 관계를 참고 견디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등불을 지키려면 불길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비로소 다른 이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력과 분노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분노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작은 오해, 사소한 불만이 커지면 큰 불길이 됩니다. 그 옆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불길에 휘말려 타버리게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화를 내는 사람과 함께하다 보니 저도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 불길이 사그라들 때까지 멀리하라. 그래야 불이 꺼진다. 분노는 전염됩니다. 주변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쉽게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불길을 멀리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이자 결국 상대의 화를 키우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화가 반복되는 자리에서는 물러나는 용기. 둘째, 나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는 치유와 상담을 통해 회복하는 것. 셋째, 다시 불길에 가까이 가지 않는 단호함.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자비이고 나를 통해 세상에 번져나갈 자비의 씨앗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숨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늘 의심하며 나를 시험하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한 불자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배우자의 의심 때문에 지칩니다. 어디를 가든 보고해야 하고 작은 말실수도 끝없는 추궁이 이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없는 곳에는 파도가 일지 않는다. 끊임없는 의심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 불안일 뿐이다. 불교에서는 믿음을 신이라 합니다. 신은 수행의 첫걸음이자 모든 관계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신이 무너진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이미 그 기능을 잃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의심이 많은 관계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믿어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나 자신도 의심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의심으로 나를 옭아매는 인연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모양을 유지하는 듯 보여도 이미 안에서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를 늘 의심합니다. 그 친구가 약속을 지켜도 어딘가 거짓이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잃은 관계는 이미 병든 나무와 같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대가 할 일은 병든 가지를 쳐내는 것이다. 끝없는 의심은 결국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나의 하루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심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회복이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신뢰는 등불과 같습니다.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빛나지만 새어나가면 결국 꺼지고 맙니다. 신뢰를 갉아먹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내 마음의 등불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 칼날보다 날카로운 혀끝에서 나옵니다. 험담은 불길처럼 번져가며 아무 죄 없는 사람을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논하지 말라, 그대 자신의 길을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험담은 결국 남을 해치는 동시에 나의 업을 무겁게 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불자가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직장에서 한 동료가 늘 제 뒷담화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흠을 잡아 헐뜯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헐뜯는 이는 남의 살을 갉아먹는 까마귀와 같다. 그러나 까마귀의 울음소리에 매달려 발걸음을 멈출 필요는 없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거라. 심리학에서도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위안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험담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독이 내 삶에 옮겨온다는 점입니다. 험담을 곁에서 듣다 보면 나 또한 그 기운에 물들어 남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험담이 잦은 인연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맑은 샘물에 흙탕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 샘물도 흐려집니다. 내 마음이 늘 뒷담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어느 순간 나조차 그 흙탕물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내게 독을 남기는 험담꾼은 손절해야 할 인연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험담은 불씨처럼 작은 말에서 시작되지만 곧 큰 불길로 번져나갑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불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가 속박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험담을 즐겨하는 무리 속에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동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불길이 번질 때 나뭇가지를 던지는 이는 그 불을 키우는 자다. 그러나 물을 붓거나 자리를 떠나는 이는 불을 끄는 자다. 그대는 어떤 자가 되겠는가?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회적 감염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행은 빠르게 전염되어
집단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험담은 집단 내에서 소속감을 얻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 집단을 붕괴시키는 독이 됩니다. 따라서 험담의 불길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먼저 귀를 지켜야 합니다. 듣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동의하지 않는 침묵을 선택하세요. 묵묵히 자리를 지키되 동조하지 않으면 차츰 상대도 당신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자리를 떠나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불길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킨 것입니다. 험담은 강물에 떠다니는 기름막과도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물 전체를 오염시키지만 기름막을 걷어내면 다시 맑아집니다.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말의 기름막을 걷어내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약속은 관계를 지탱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함께 건널 수 없습니다. 늘 약속을 깨고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과의 인연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한 불자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지인이 늘 약속을 어깁니다. 처음엔 이해했지만 이제는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이가 현명하다. 그러나 자꾸 무너지는 다리를 건너려는 이는 어리석은 것이다. 불교에서 성실은 수행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한 것을 실행하는 차원을 넘어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반복적인 약속 위반은 상대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관계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번엔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깨지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내 마음을 다시 부수는 행위일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썩은 나무 다리를 계속 건너려 하면 언젠가 강물에 빠지고 맙니다. 안전하게 강을 건너려면 튼튼한 다리를 찾아야 하듯 인연도 믿을 수 있는 다리 위에서만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인연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선택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타인에게 떠넘깁니다. 결국 모든 짐은 나 혼자 지게 되고 내 마음은 지쳐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늘 책임을 회피합니다. 실수는 제 탓으로 돌리고 성과는 자기 몫으로 챙깁니다. 저는 점점 화가 쌓입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자가 피하면 결국 그 업은 그대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지금 당장은 무겁게 느껴질 뿐이다. 그러니 불필요한 짐을 스스로 짊어지지 말라. 심리학에서도 무책임한 사람과 오래 지내면 대리 책임감이라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떠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진과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책임 없는 인연을 끊지 않으면 내 삶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비유하자면 구멍난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을 퍼내도 상대가 구멍을 막지 않는다면 배는 결국 가라앉습니다.
살고자 한다면 그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내 짐을 늘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인연을 멀리하는 것은 내 삶의 배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삶에서 가장 아픈 인연은 내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우고자 할 때 그건 못해라며 단정 짓고 내가 도전하려 할 때 괜히 힘 빼지 말라며 끌어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의 불꽃을 꺼뜨리는 존재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고했습니다. 스님, 저는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은데 주변에서 너는 안 될 거야 라며 만류합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스승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새싹이 자라지 못하게 돌을 덮는 이는 그대의 성장을 막는 자다. 그러나 돌을 치워내면 새싹은 다시 빛을 향해 자란다. 불교에서는 정진을 수행자의 길로 삼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곧 정진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성장을 억누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 효능감이 급격히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내 삶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이유는 종종 곁의 인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나무는 햇빛을 향해 자라지만 큰 바위가 가로막으면 제대로 뻗지 못합니다. 내 성장의 햇빛을 막는 인연은 단호히 치워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내 삶의 길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절해야 할 인연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이용하는 사람, 시기와 질투로 흔드는 사람,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 분노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이 모든 인연은 결국 내 삶의 빛을 가리고 내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손절은 단순히 끊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등불을 지키며 더 나아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를 비워두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해로운 벗을 멀리하고 선한 벗을 가까이 한다. 삶에서 진정한 벗은 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응원하고 나의 빛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삶을 해치는 인연은 단호히 거두고 내 삶을 살리는 인연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곧 손절의 지혜이며 더 큰 성장을 위한 시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